낀 채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전에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아이고 김 사장 반갑구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일에 올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반갑구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인사 나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 때 모두가 일어나서 뒤에 있는 분은 앞에 오셔서 또 앞에 오신 분은 뒤에 가셔서 함께 인사합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지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면 후다닥 가시지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면 누구 왔냐고 맨 뒤에 있다가 금방 가실까 누구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코로나지만 잠깐 우리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잠깐 인사 나누시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는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두 번째는 은혜의 예배로,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으로,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으로,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사용하는데 가르칠 교자를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자, 그래서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귐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영적인 정보, 영적인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귐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이 사귐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과 교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사귐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교제는, 사랑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추식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사귐, 이 사귐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이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귐, 그 교제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내가 중심인데, 이 시간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안에, 신앙 안에서의 이 사귐, 교제의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 그 상대방과 둘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웃고 떠들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시니까 부담감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뒷담화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줄 때도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눈물 흘릴 때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귐, 이 교제는, 이 사귐과 교제의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더불어라고 쓰여 있지만 개역 한글판,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더불어가 함께라는 똑같은 말이죠. 함께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입술이 둔한 사람이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사귐, 코이노나이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자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극적인 교제의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 높고
존귀한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그 사귐과 교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 믿는 자의 교제, 또한 우리 성령님과 성도의 교제를 먼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목사님이 끝날 때, 축도로 말씀을 끝날 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뜨거운 교제가 시작되고, 또한 성도들의 이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함, 여러분, 그 참여함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제, 코이노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참여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2022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의 교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믿고, 우리와 똑같이 함께 만나고, 우리와 똑같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만진 그 예수님을 체험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난, 함께 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고 이것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너희에게도라는 이 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교제를,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장에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할 때에 이 교제의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눌 때 그 기쁨, 또 성도들의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형성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나누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아장아장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달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대치와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믿음의 식구라 하면서 늘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가 강을 안는 것처럼 이 강이 시냇물을 감싸는 것처럼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함께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런 기둥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올해부터 동아리 모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 동아리 모임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지 우리 교회가 아닌 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단 교회, 특히 신천지 같은 곳에서 잘해주니까 그곳에 가고 또 그곳에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교제를 잘 나누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동아리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는 옛날 중국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자와 또한 포숙이라는 친구가 아름다운 우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관포지교입니다. 이 젊었을 때에 관중은 포숙과 함께 생선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익금을 나눌 때에 언제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관중을 비난합니다. 그때에 포숙은 관중을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관중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가난하고 또 집에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함께 전쟁터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관중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뒷전에서 어물거리다가 전쟁이 끝나면 맨 앞에서 걸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관중을 비호하는 사람은 오직 포숙뿐이었습니다. 관중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는 것이다. 포숙은 관중에게 잡음이 생길 때마다 관중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 포숙의 우정과 의리 덕분에 관중은 제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관중도 자신이 이렇게 출세를 거듭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좋은 친구, 포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숙.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었다. 그래서 이 관중은 세상 사람들도 이 관중의 뛰어난 재능과 경륜을 알아보았지만 그보다 이 포숙의 사람 알아보는 해안을 더 높이 쳤다라는 말씀이 관포지교입니다. 제나라의 명신 관중의 배후에는 관중을 알아주고 감싸주었던 친구 포숙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추천해주고 밀어준 이 포숙이야말로 이타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포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더 선배이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였던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배후에는 이타적인 친구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 겸손과 양보의 정신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턴 셰클턴이라는 자가 대원을 이끌고 남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남극 이 156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식량 부족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원들에게 최후의 할당량, 이 건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눈을 녹여서 차를 끓인 후 마지막 건빵을 먹었지만 또 몇몇 대원들은 이 마지막 건빵을 자기의 음식백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힘이 소진될 때에 그것을 먹으려고 저축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차를 끓이면서 따뜻한 공기가 따뜻해지자 지친 대원들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각자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때 대장 체킬턴도 침낭 속으로 들어갔지만 탈진과
배고픔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그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쇳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던 그 대원이 일어나더니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자기 옆 대원의 음식 보따리에 서서히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원의 음식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셰클턴 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셰클턴 대장은 끊임없이 이 장면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는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니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쇳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하던 대원이 친구 대원의 음식 보따리에 자기 건빵을 몰래 넣어 주었기 때문 것입니다. 셰클턴 대장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교제, 사귐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지탱하게 해줄 힘,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 이제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지금도 유행하지만 그때 초기에 유행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 후에 이 김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웬 김밥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학교에서 코로나로 가장 힘들어하는 분께 직접 김밥을 싸서 주라는 과제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학교 숙제지만 먼저 저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부를 보면은 주부의 신앙생활 함께 지키기,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함께 지키기라는 그런 칼럼을 보면은 특히 5번째에 주중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나온 칼럼대로 우리를 또 이 교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관장들은, 또 부장님들은, 또 교회 리더자들은 이 칼럼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영성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바로 교제, 사귐인 것입니다. 이 교제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수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를 누림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삶을 실천할 때에 이 교제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2022년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